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떠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출발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집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에서는 이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 또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떠나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등장을 하죠. 마지막으로 또 룻기에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족인데요. 룻기에 보면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지방의 가족 전체가 이동하는 떠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떠남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은 떠나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들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떠남이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떠남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떠남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등을 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 권력을 얻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적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고통과 또 슬픔과 그런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시는 삶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창세기 4장 가인의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 떠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또 불완전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12절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죽음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부였던 이 가인에게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형벌이 엄청 큰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는 한 곳에 머물며 그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떠돌게 되면 정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 살던 그가 죄로 인해서 이 떠도는 도피자, 또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이 친밀함, 또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청산하고 정착한 땅의 이름은 놋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근처에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 놋 땅에 거주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놋 땅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인이 정착한 뒤에 붙인 이름인데 뜻은 방황 그리고 유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 자신의 그 숙명을 표현한 말이 이 놋 땅이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또 자리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지명마저 놋 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숙명이 이 방황하는 운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숙명은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또 어느 것이 옳을까?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진리일까 고민하며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보통 자식의 이름은 이 부모의 열망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제 이름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돈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얼마를 주고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돈 주고 지은 이름인데요.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시간대셔가지고 이 장남 손주의 이름을 짓기 위해 이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재승은요, 한자로 재상제 정승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벼슬 높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학 때만 가면 할머니께서는 재승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자식인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바로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인 에녹이 그럼 도대체 무엇에 헌신하기를 바랬을까요? 가인은 에녹을 낳은 뒤에 성을 쌓고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가인은 사람, 그것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들, 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의 성은 이 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동그랗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관계를 끊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관계를 끊는 동시에 살아있는 아들과 자신들이 쌓은 그 성, 구조물이 자신에게 헌신하여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유리하는 벌에 대해서 정면으로 가인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인에게 유리하는 벌을 주셨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벌을 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보호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여서 자신 주변에 보호막을 쌓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백그라운드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의지할 것은 자기 환경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 보호막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에녹성이 있었듯이 각자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단절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 이것이 가인의 삶,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여러 가지 성이 되겠죠. 재물의 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의 성, 또 관계의 성, 아니면 권력의 성, 사람들의 관계인 인맥의 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세상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1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늘 지루해하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서 5장을 살펴보면 이 낳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장은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또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생애가 어떤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어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에녹은 헌신하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랏, 인생 무상, 그리고 무후야엘은 하나님께 매맞는 자, 그리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멕은 강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인생 무상인 이랏으로 지었는데 왜 인생 무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랏으로 지었을까요? 아마도 에녹은요, 아버지가 쌓은 가인이 쌓은 그 성을 지키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인생 무상이란 뜻을 가진 이랏으로 지은 것이죠. 아버지가 지은 그 가인성을 지키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내 삶은 있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에녹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이랏으로 지은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면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이랏 이후에 가인의 족보는요, 아까 말했듯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갑니다. 가인의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언제나 불행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너무나도 가벼운 그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야엘은 하나님께 매맞는 자, 그리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 라멕은 강한 자란 뜻입니다. 강한 자란 의미로 이 라멕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이 힘든 인생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인데요. 당시 일부 다처제는 이 돈 있는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많이 가져 이 욕망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모습과 일치한 모습이죠. 라멕의 첫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장신구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라멕의 아내 아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어두움과 그림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라멕의 아내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해도 어두운 면이 함께 있으며 원하는 것을 다 취해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한 모습들이 일부 다처제의 모습들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이 사라와 여종 하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죠. 나중에 하갈을 통해 태어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집은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과 또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 이름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삶의 곧 지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떠난 자들의 종착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라멕은 한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내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약한 그 소년의 실수를 관대하게 넘기지 못하고 그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소년을 죽였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죠. 라멕 시대에 이르러 가인이 시작하는 사회가 매우 폭력적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24절에서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이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자기 조상 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한 말인데요. 의미는 완전한 보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내가 무조건 완전하게 보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힘을 믿기에 나를 건드리면 무조건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라멕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 또 못난 자, 또 못 배운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진정한 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힘이 있기에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겉으로 쉽게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또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힘의 본질입니다. 가인의 아들들만 봐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인 아다의 첫째 아들은요, 야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시냇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선구자이자 또 생산업의 창시자인 것이죠. 이 짐승들,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 짐승들을 모아서 이 가축화시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야발이 본인이 지은 성,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장막에 거주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에 머물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튼튼한 벽돌 안에 있는 것보다 천막 안에 거하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물질이 주는 그 만족에 눈을 떴기에 장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인 것이죠. 아다의 둘째 아들인 유발은 이 쾌락주의의 대표입니다. 이름의 뜻은 기쁜 소리인데요. 성경은 그가 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이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악의 조상이고 또 예술 문화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이런 유발의 모습은요, 이 유흥 문화와 쾌락을 쫓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유흥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너희가 사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을 잊고 지금 즐겨라고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늘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돌려 육적인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SNS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늘 SNS나 여러 가지 드라마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모습들을 보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나도 저거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런 SNS에 빠지고 그런 것들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그 사람들의 삶만 있고 나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집중하지 않은 채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내인 그 실라의 아들의 이름은 두발 가인입니다. 이름의 뜻은 이 가인의 번성함인데요. 물질주의와 기계 문명에 의존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구리와 쇠로 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의 선조이며 그 수공업의 선조인 것이죠. 또한 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기계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에서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문명이 크게 발전한 것처럼 이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면서 이 기계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풍요를 확장하고 또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어서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문명이 발전하면 편해지고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문명이 발전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편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또 고통과 불만족이 증가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우울하니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오명을 안고 있습니까? OECD 전국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들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아내인 그 실라의 딸은 나아마입니다.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움인데요. 남자들이 이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면 이 여자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모지상주의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결과죠.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종착점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떠난 자들의 종착점은 돈이고 또 쾌락이고 전쟁이고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착점은 어디이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산업과 문화를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정녕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 또 권력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종착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을 추구하고 환경과 관계를 이용하여 물질에 얽매입니다.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의 결말은 큰 고통뿐입니다. 2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성경은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의 희망이 있음을 4장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온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 전반적으로 인류 역사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었다고 한다면 4장 마지막에서 이 셋의 탄생은 이 새로운 빛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두다, 놓다, 정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형은 바탕, 파운데이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의 탄생이 인류의 새 출발의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모습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이 땅에 남기시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인의 족보를 기록해 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의 허망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인과 같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노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에노스라는 단어 안에는 연약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자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예배도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갔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셋과 같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은 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 셋의 후손들이 큰 대조를 이룹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상당한 문명 사회를 형성하며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가축치는 것도 발전을 했습니다. 반면 셋의 자손들은 연약했고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기억하며 인생의 종착점을 하나님께로 두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